포기하는 것보다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 전도도 하다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일을 하다가 이거 안 되니까 포기한다. 이 포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더디지만 힘들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왠지 아세요? 전도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지만 조금 가다 보면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손해보지만 그 일이 조금 가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중국에 그 인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저 여인이에요. 근데 중국에도 그 옛날에는 당사자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부모들끼리 협상을 해서, 우리 딸을 줄 테니까 너는 우리에게 뭘 주고, 우리 아들을 줄 테니까 너희는 뭘 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비즈니스적으로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지금 이 케이스가 부모님들끼리 협상을 해서 20살 난 딸을, 이 중국에도 아주 지독한 그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사막, 마우스 사막이라고 합니다. 20살 난 딸을 저 사막에서 살고 있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노총각에게 아버지가 시집을 보낸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에 시집을 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시집을 와서 보니까 먹고 살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우리 고향만 생각나고 엄마 밥도 그립고, 그래서 맨날 며칠을 막 울고, 이 새색시가 와서 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내 목숨은 이제 부지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막에 그 황사바람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새 신부가 뭘 생각했냐면, 자기 동네에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나무가 많은 것이 방패막이가 돼서 살기가 참 좋았거든요. 공기도 좋고. 그걸 생각해서 시장에 가서, 저 먼 시장에 가서 묘목을 사와서 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여기 인위전이라는 사람이 무려 1,400만 평에 8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지역이요, 중국 관광 특구가 되었습니다. 그 황량했던 그 사막에 자꾸 나무를 심으니까 점점점 녹색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이제 잘 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 열매도 생기겠지만 동물들이 살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스토리가 지상파를 타고 공중파를 타고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관광 특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10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거죠. 30년 동안 나무 하나 잘 심어 놓으니까
이분의 인생이 지금 말년이 이렇게 놀랍게 환경단체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그 세계적으로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질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아까 처음에 이 나무를 처음으로 심었을 때 이분이 30년 후에 내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겠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한 그루 한 그루 포기하지 않고 30년 동안 나무를 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축복과 영광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잘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되는 날이 안 되는 날이 있으면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니까요. 포기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냥 당장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다니고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아니요. 인생은 그렇게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노선을 쉽게 바꾼다고 해서 성공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우물을 파십시오. 한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많이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빠를 살려줬던 예수님이 마리아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시집갈 때 사용하려고 잘 모아두었던 정말 중요하고 비싼 그 옥합을, 향수가 든, 향수 기름이 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몸에 발라드렸습니다. 이거를 세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 진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때 마리아의 위로와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는 헌신이 예수님 마음속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려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리핀 현장에 있을 때 미랄 선교단을 제가 만났습니다. 전 이분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잊을 수 없는, 지금 이 사진이 거의 한 15년 전 일일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미랄 선교단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는데 세계 한 10개국에서 120명이 갑니다. 120명 중에서 40명은 오케스트라고 80명은 싱어들이에요. 여러분, 120명을 한 끼를 먹이면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한 집에서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 120명 햄버거 하나 우리가 주문하려면 3시간 전에 주문을 해야 돼요. 먹는 거, 자는 거, 이동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고 10일을 해서 10일을.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기 교수님 가정이, 한 분은 바이올린, 한 분은 첼로, 또 그리고 딸 둘이 왔는데, 하여튼 교수님 가정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진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1년에 3주씩은 무조건 휴가를 낸다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3주 동안 휴가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의 그 3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선교 오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진짜 빡세게 사역을 하거든요. 이분들 2주 동안에 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를 할 때 누군가 도와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회비를 몇백만 원씩 내고 오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 가족 식구들이 4명의 가족 식구들이 해외 선교를 다닌 지가 7년이 됐대요. 그럼 이 한 번 3주를 빼기 위해서 자기들은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본대요. 교수님이니까 애들 가르치는 레슨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어떤 그 음악 활동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도, 경제 활동도 있고, 아이들은 또 공부하는 스케줄도 있고.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것도, 시간적인 것도, 건강적인 것도 다 포기하고 그 3주 동안을 온전히 선교하는 일에, 자기 재능으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 일에 3주를 온전히 투자한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도.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음악 교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재능을 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치유해 주는 거, 이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이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사용해 주세요. 어떻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